성경의 야곱이라고 하면 속이는 자, 꾀돌이,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하겠으니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나로 마음껏 먹고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 리브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 형을 배반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면서 결국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는 현재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하란은 지금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400km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고 거기에서 100km를 더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날씨는 한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므로 새벽과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녘에 열심히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야곱은 처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즉 노숙하게 되는 이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마 집에서 떠난 지 대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4일에서 5일 동안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먼지에 아주 풀풀 묻은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 어두워지니 시원할 때에 더 많이 걸어야 되는데 이미 4, 5일 동안 너무 힘들게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서 그곳에 지쳐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때에 딱딱한 돌이나 딱딱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무슨 메모리폼 베개, 무슨 편백나무가 들어있는 베개, 이런 베개 저런 베개 하면서 좋은 베개를 베고 자야 잘 자고 수면이 질이 좋아야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지 않다. 이러저러한 온갖 광고를 하다 보니 이 베개 잠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베개가 딱딱한지 돌인지 그리고 그 바닥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맙니다. 그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 와서 짐승이 해를 끼칠지 아니면 길을 가던 강도나 사람들이 습격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닥다리 하나를 바로 세우시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며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꿈속이지만 이런 광경을 보고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에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자주 등장했던 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쓸쓸하게 홀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조부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어머니와 공모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까지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문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 다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주머니에 음료수나 이런 것을 가득 담아 있는데 그것이 팍 터지면서 그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왕창 쏟아지면서 많은 곳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야곱 내 후손이 수많은 곳에 터져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그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수백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 후손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들이 내게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없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맥 빠지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들을 분명히 믿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야곱처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랬었는데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만을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러한 봄물 터지듯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닦고 그 풍성한 그릇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렇게 기뻐하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홀로 형이 나를 쫓아와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 야곱의 마음, 그리고 언제 그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친 걸음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 아닙니까?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수많은 가족을 이루고 종들을 데리고 또한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관찰,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코로 냄새를 맡는 그런 여러 가지 관찰할 때에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 아이가 당장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나 점점 그 아이가 자라고 지각을 하게 되면서 눈을 떴을 때에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줄 이유식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살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각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학자들은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대략 한 2세 정도까지 되면 이러한 생각들을, 지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러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불신과 나의 의심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깊이 만나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극심, 걱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귀에서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깨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깨닫고 그는 감사하면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의 불신과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불신과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생업의 터전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은 험난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무슨 사고를 만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힘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손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호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